창세기 원어강의 광맥을 캐러 가자 5번째 시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물이 뭔데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가족을 뺀 나머지 인류들은 물로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노아의 식구들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겨우 8명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물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노아의 8식구들은 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은 우리를 땅에서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하늘로 떠오르게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구원의 실체, 즉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앞으로 심판은 교회 내에서 일어납니다. 불신자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해야 하는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33장과 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그러므로 앞으로 심판은 교회 내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러면 머리이신 그분이 거기에 가 계시면 지친 여러분들은 어디 가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안 생깁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 머리인데 머리는 그 하늘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라는 혼란스러움이 올 것입니다. 몸뚱어리는 여기다 내려다 놓고 머리만 달랑 거기에 계신 거인가요? 아니잖아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다면 그 몸의 지체인 우리도 당연히 어디에 있을까요? 몸에 붙어 거기에 함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확실한 일 아닌가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서 3장, 히브리서 18장,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2장, 요한계시록 1장,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 로마서 8장 34절, 골로새서 3장 1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이 끝나신 후 한번 찾아서 묵상해 보시게 되면 많은 은혜와 도움이 되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쉬운 일이 뭘까? 우리 살면서 모든 부딪히는 많은 일들이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뭘까? 오늘 한번 생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쉬운 일을 하면서도 저렇게 기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올 때 잠을 푹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이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을 따로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을 둘러보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잠자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안 되어 쩔쩔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먹고 자고 배설하는 일보다 더 쉬운 일, 더 쉬운 숨쉬기를 하지 못하면 아예 우리의 삶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운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너무 쉬운 나머지 당연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는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늘의 빛과 땅의 물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생명 그 자체가 아닙니까? 근데 한 번도 물과 빛과 물이 귀하다고 생각하거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한 적 우리는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가장 흔한 것이라는 말이 떠올립니다. 공기와 물은 흔해서 값이 없거나 있어도 헐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단 한시도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석처럼 세상에서 비싼 것들은 없어도 살 수가 있고 또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쉬운 일이 하기 힘들고 흔한 것이 귀해지기 시작하면 생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염려가 현실로 다가옴을 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오늘 잘 자고 일어나 아침밥을 맛있게 먹고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을 다녀와 하루를 시작했다면 이런 쉬운 일을 척척척 잘하는 자신에게 서로 장하다고 칭찬해주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숨을 쉬며 사는 동안 가장 행복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아닐까. 다만 경험하기 전에는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이 흠이지만 말입니다. 사람들의 인체도 심장, 간, 폐같이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게끔 깊숙이 안에 들어가 평생 단 1초도 쉬지 않고 자기에 맞는 바위를 함으로 인해 인체에 보이는 것들이 광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흔해서 평소에는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빛, 공기, 물 등 이러한 것들이 인간을 비롯한 만물을 드러나게 하는 생명체의 중심이라는 것을 잊고 산 것은 바로 언제부터일까요?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최초의 성령 충만 언제일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도행전을 떠오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5장 30절과 35절 사이에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된 최초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무사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에게 최초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것인 것처럼 오늘날 은사를 주시는 것은 옛 성전을 헐고 새 성전, 즉 말씀의 몸된 교회를 완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을 여기서 만나니 너무 고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증거 아닌가 그 말입니다. 아가야, 이제 내 품으로 오거라.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지적, 독설로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자녀들을 향해 독설을 하지 않으시는데 네가 뭔데 내 자녀에게 독설을 하느냐?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충만하게 전하라고 오늘 이 시간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자고 하는데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등 성지가 아닙니다. 거기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지입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지 순례 가고 싶으면 옆에 있는 아내 손을 지그시 잡아주세요. 그리고 한마디 고백하세요. 당신은 거룩한 땅이라고. 당신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이루어낸 성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럼 당신과 살고 있으니 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보 고마워. 그게 성지 순례 중인 것입니다. 참 성전 건축을 원하신다면 옆에 있는 성도, 이웃에게 참 양식을 먹여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얘기를 들어주시고 사랑으로 교제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돈을 들여서 건축 성전을 만드는 것보다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이 되시니라.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 노모스 혹은 토라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알파벳들을 우리가 파자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손가락으로 예수라고 하는 목표 지점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노모스 토라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입니다. 겸손에게 것이 뭡니까? 아나와 이런 말입니다. 아나와 자기를 낮추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의 원뜻은 하나님 앞에 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행동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쓰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앞에서 이제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당신은 그 자리로 밀려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복입니다. 그것 지켜야 복받는다가 아니라 그리로 밀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적으로 내 삶의 접촉점이 되었을 때만이 소망으로 잠깐 앞당겨 얻을 수 있는 그 기쁨밖에 없기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외 시간에는 육이 그 하나님 법과 충돌하여 내 속에서 전쟁밖에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네 삶이 그러니 그렇지 말씀으로 언행일치해보라. 이것들이 바로 막입니다. 우리는 언행일치하나 언존일치를 해야 합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태초부터 여기서는 베레시티가 메레시티 내가 시초부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태초부터 종말을 품고 나온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티 바라 태초에 이미 계시록을 품고 나오셨다는 말입니다. 동편은 좋은 개념도 나쁜 개념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에덴 동산에 위치했으며 한편으로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본 고장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는 전치사가 베로스였으나 여기서는 맴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소망은 한량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산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호흡하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하고 경험할 수 없으니 도덕적, 윤리적 사랑만을 강요하며 본인 또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복음에서 율법으로 스스로도 모르게 되돌아가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네 것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게로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말은 너의 빈속에 내가 들어가 너를 채우리라. 현재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더 귀하고 소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채우는 것이 구원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너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이것이 운명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낳았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운명이요 기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타알리신 이것은 뭡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 동사를 사역 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라시의 기본적인 의미는 금속을 새기는 것, 흙을 경작하는 것 같이 어떤 재료 속으로 끼어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새기다, 갈다, 궁리하다, 침묵하다, 경작하다. 이 하라실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아람어를 살펴보면 더욱 실감나게 이 말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람어는 바로 이 하라시의 아람어는 뭐냐? 바카테입니다. 바카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나하고 손잡고 놀지 않으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제부터는 나하고 손잡고 놀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이제부터 나하고 손잡고 놀자.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8절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시편 49편 1절에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번을 묵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풀려지면 그것이 기뻐서 찬양합니다. 이것이 참된 설교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깨달은 말씀들을 시의 형식으로 곡절을 붙여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했습니다. 율법을 파괴하고 오리를 살리심으로 또한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죽어야 했던 것을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렸다 찾은 탕자들입니다. 잊어버렸다는 말은 전에 소유한 적이 있었다는 말이죠. 언제 소유된 적이 있었나요? 바로 창세전의 태초에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큰아들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이를 성경이 증거하죠. 이스마엘도 그랬습니다. 에서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아담 진짜 큰아들이 동생 찾아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자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십자가로 심판하시고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하십니다. 세상 그들에게는 약함이 곧 죄요, 약함이 곧 악이며 가난함이 곧 부끄러움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로 십자가는 그들에게 심판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분리의 상징이죠. 뭘 분리합니까? 음물과 아랫물로. 창세기 셋째 날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신학과 교리에 맞춰야 하나요? 그래서 칼빈이고 루터고 웨슬레고 개혁주의고 순복음이고 다 버리고 한 권의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다시 한 권의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과 내 심령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칼빈에게 묶이고 루터에게 묶이고 어떤 주의에 묶여요. 성경은 구원의 성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결론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 내 제사, 나를 지키기 위해 선지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 되니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 내 목이, 내 영토, 내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약속이신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토요, 우리에게 할당된 목이요, 우리의 유산이시라 말입니다. 이 약속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언약을 맺게 되면 세상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언약 안의 백성, 두 번째 언약 밖의 백성으로 나누어집니다. 언약 안의 백성은 바로 자녀가 됩니다. 언약 밖의 백성은 바로 소품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천지가 창조될 때 역사와 공간이 둘로 갈라진 겁니다. 첫날에 빛과 어둠으로 갈라지고 둘째 날에는 궁창 위와 궁창 아래로 갈라지고 셋째 날에는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갈라짐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이 창조의 첫째, 둘째, 셋째 날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만 있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는 것이고, 둘째 날에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휘장의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갈라진 궁창이 하나로 완성되는 거지요. 셋째 날은 저주바다가 물러가고 문만 남아 오로지 남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밖의 것이 말씀 위에 먹히는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 속에는 먹히는 것이 오히려 먹는 형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 역사를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데 뭘?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라고 이들에게는 소금을 지나 소금이 튕겨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소금을 밟아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